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리셨습니다. 그녀는 유다 지파 사람인 요셉과 약혼을 한 사였지만 아직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 곧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어날 아기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수의 탄생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임을 알리면서 또 다른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두 개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품어야 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들 속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 가슴 깊이 새겨놓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는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참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은혜로운 이름, 예수죠. 그 예수의 뜻은 우리 히브리어로 구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축약이 된 것이 예수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여한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구원하실 리,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구원자.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아버님이 종종 저를 영화관에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서울에서 아주 변두리,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야말로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험한 지역이었는데 금호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금호극장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 1960년대에 우리 한국 영화에 큰 붐이 있었어요. 영화 배우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영화 극장마다 관객이 가득가득 차고 그래서 어떤 영화는 2시간을 기다렸다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보는 일도 있었고 제 기억에 옛날에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거는 아주 한나절을 기다렸다가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참 그 당시에 참 가난했잖아요.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화라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영화관의 풍경 중에 보면은 이 관람 도중에 영화를 보는 도중에 관객들이 다 같이 박수를 막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언제 박수를 치냐면요. 당시에 그 영화 스토리가 되게 비슷했습니다. 악인과 선인이 아주 선명하게 갈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관객들은 영화에 나오는 그 선인들, 착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보면은 그 우리 편이 꼭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적의 스수에 넘어가가지고 곤경에 처하게 되고 아주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관객들은 마치 자신이 그런 코너에 몰린 것처럼 긴장을 하면서 숨을 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적들을 때려 눕히고 극적으로 우리 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웅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막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다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60년대 사람들의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죠. 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에 몰입하면서 공감했던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이었어요.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어디선가 짠 하고 반전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영웅과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생 살면서요, 참 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산을 하나 넘어간 다음에는 푸른 평원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산들이 다 하나같이 오르기가 힘든 산들이에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막 헉헉대면서 버거하면서 올라갑니다. 어떤 산은 아예 처음부터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는요, 그 인생의 산을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야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나를 정작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홀로 외로운 산행을 해야 합니다. 평생 이처럼 산을 넘고 또 넘다 보면은 마지막에 아주 큰 태산이 나오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 모든 산들이 다 높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산을 대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넘어온 산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언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모두가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그토록 좋아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가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벙어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배에 탄 자를 구원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질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큰 곤경에 처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행해 주셨어요. 자,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당면한 문제, 어쩌면 운명같이 짊어진 고난, 괴로움과 두려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는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구원자 예수로 서 계십니다. 곤궁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기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자들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는 자의 손에 그의 이름을 쥐어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 속에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1세기 살아가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다양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구원을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때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가 여전히 영웅으로 그들 곁에 남아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실망했죠. 그러나 훗날에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 병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을 폭파시키는 일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죄에서 우리를 구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불행과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축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육신으로 아기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자,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 했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여기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 아내와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이 넓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우리들 집이 버스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저쪽 서쪽에 살았고 우리 집사람은 동쪽에 살았는데 둘이 이제 열심히 연애할 때는요, 같이 만나가지고 한참 데이트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수룩해지면은 버스를 타고 아내를 집에다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갔다가 도저히 헤어지기가 뭐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갑니다. 저희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있다가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우리 집사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저 혼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은 거의 자정 가까이에서 돌아와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다. 우리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제가 며칠 집회 갔다 온다 하면은 아내는 아주 은근히 휴가를 맞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서울 친정에 가가지고 며칠 있겠다 그러면은 저는 겉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유다 해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함께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홀로 남겨지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섬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가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윌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배구공이었어요. 배구공. 그런데 주인공은 그 배구공을 미스터 윌슨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 영화 가운데 아주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공이에요. 그런데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섬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미스터 윌슨을 같이 데려가다가 그만 이 미스터 윌슨이 떠내려가게 돼요. 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너무 깊은 고독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더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더욱 행복하지 않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자기 집으로 그의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김과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감독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깊은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용기의 근원입니다. 문득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서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될 때 놀랍게도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망이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문제에 부딪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해도 그와 함께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은요 희망이 솟구칩니다. 될 수 있다. 정말 잘 될 것이다. 길이 있다. 정말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처지와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이 이름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이름을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산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산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